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이야기는요. 권혁철 목사님이 정리하신 창세기 19장 요약본입니다. 네, 창세기 19장 롯과 아브라함 이야기죠. 맞습니다. 우리한테 참 익숙한 이야기인데 이 자료가 그 속에서 신앙의 본질, 또 선택의 중요성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그렇죠. 같은 믿음의 조상에서 출발했는데 뭐랄까, 결과는 너무 달랐잖아요. 한 명은 하나님의 친구, 다른 한 명은 네, 겨우 빠져나온 사람, 멸망하는 도시에서요. 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이 자료를 통해 답을 좀 찾아보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교훈을 발견하는 게 이번 시간 저희 목표입니다. 네, 좋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창세기 19장을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을 비추는 거울로 삼게 하거든요. 거울이요? 네, 특히 신앙의 길에서 그 타협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기도가 또 어떤 힘을 갖는지, 이걸 룻과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정말 극명하죠. 같은 출발선이었는데 마지막 모습은 완전히 다르니까요. 맞아요. 너무 달라요. 자료는 그래서 먼저 두 사람의 삶의 자리를 딱 대비시켜서 보여주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헤브론, 그 상수리 숲을 아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막에 있었는데 평화로운 곳이죠. 근데 롯은 점점 동쪽으로 옮겨가더니 결국에는 그 죄악이 가득한 도시 소돔에 다리를 잡잖아요. 네, 세상의 중심부로 들어간 거죠. 이 다료에서 특히 흥미롭게 짚는 부분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혹은 천사들을 만났던 시간, 그게 정오, 가장 밝은 대낮이었다는 거고요. 빛 가운데서 만난 거죠. 반면에 롯이 천사들을 만난 건 저녁 때, 그러니까 어둠이 막 깔리기 시작할 때 그것도 성문 앞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 시간과 장소, 이게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자료는 봐요. 단순한 시간적 배경이 아니라 두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딱 보여준다는 거죠. 영적인 상태요. 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 뭐랄까, 빛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밝은 대낮에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반면에 롯은 영적인 어둠이 좀 짙어지는 시간, 그리고 세상의 중심물인 그 성문 앞에서야 겨우 천사들을 알아봤다는 해석이에요. 하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좀 의미심장하네요. 그렇죠. 그 당시 성문 앞은 그냥 문 앞이 아니라 도시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고 사람들이 교류하는 뭐랄까 중심지였잖아요. 네, 재판도 하고 그랬죠. 맞아요. 그러니까 롯이 단순히 소돔에 살았다 이걸 넘어서서 그 도시의 질서, 문화에 아주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료 표현대로라면 이미 소돔의 영향력 아래 완전히 동화된 상태였던 거예요. 아,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가 얼마나 소돔에 익숙해졌는지는 그 천사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 그걸 비교하잖아요. 네, 아브라함하고 비교하죠. 아브라함은 멀리서 손님 보자마자 막 달려나가고 땅에 엎드리고 아내한테는 고운 가루로 빨리 빵 만들라고 하고 하인한테는 제일 좋은 송아지 잡으라고 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적극적이고 뭐랄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죠. 근데 롯은 어떤가요? 자료를 보면 그냥 일어나서 절하고 발 씻을 물은 주는데 직접 씻겨주진 않고 음식도 뭐 급하게 만든 무교병 정도? 네, 바로 그 차이, 거기서 롯의 신앙의 현재 상태를 읽을 수 있다고 자료는 말해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죠. 손님 대접하는 종교적인 형식을 따르니까요. 형식은 갖췄는데. 네, 그런데 아브라함한테서 보였던 그런 자발적이고 전심을 다하는 섬김, 그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료는 이걸 말씀 없는 신앙, 진심 없는 섬김이라고 딱 규정하는데요. 아, 말씀 없는 신앙, 진심 없는 섬김? 네, 롯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더 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예라는 거죠. 성문에 앉아 있었던 거랑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가 소돔의 일에 관여했던 것처럼 그의 신앙 행위도 그냥 형식만 남고 뭐랄까 알맹이는 좀 빠져버린 상태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소돔이라는 도시 자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도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도시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몰려와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네, 끔찍한 장면이죠. 자료는 이게 단순한 성적인 타락,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어떤 집단적인 악의 표출이었다고 강조해요. 네, 도시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듯한 모습. 그런데 여기서 롯의 반응이 정말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죠. 맞아요. 정말 충격적이죠. 손님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낼 테니 너희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렇게 제안하잖아요. 그 제안, 이게 바로 소돔의 그 죄악된 가치관이 롯에게 얼마나 깊이 스며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자료는 지적해요. 롯의 도덕적 판단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죠. 기준 자체가 무너졌다. 네, 무엇이 진짜 옳고 그른 건지 이걸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손님 보호라는 어떤 의무감, 여기에 사로잡혀서 자기 딸들을 그 성난 군중에게 내주겠다는 생각은 이건 뭐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가치관으로는 초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기준 없이 세상 문화에 그냥 동화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비극적인 결과라고 이 자료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당잔의 위기를 모면하고 또 손님을 보호한다는 어떤 명분, 그걸 지키려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가족, 딸들의 안정과 존엄성을 그냥 내던지려고 한 거잖아요. 맞아요. 어쩌면 소돔에서 중요하게 생각했을 법한 체면이라든가 약속 이행 같은 그런 가치들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명보다 더 중요해진 결과일 수도 있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구나 하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뿌리가 약해진 상태에서 세속적인 환경에 너무 깊이 빠져들면 개인의 가치관이나 판단력이 이렇게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걸 이 자료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롯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뭐랄까 소돔에서 배운 방식? 그런 임기응변이나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 방식은 결국 더 큰 혼란만 가져왔죠. 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네, 그게 중요합니다. 자료는 롯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중보 기도 때문이라고 강조해요. 의인 10명이라도 찾으려 했던 그 기도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전적인. 그런데 정작 구원의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롯의 반응은 어땠나요? 망설임 그 자체였죠. 네, 머뭇거렸어요. 사위들한테 이 급한 상황을 알렸는데 농담으로 여기고 무시당하고 그렇죠. 자기 자신도 동이 틀 때까지 소돔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지체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걸 꽉 붙잡고 결단하지 못하는 모습. 네, 자료는 이게 세상에 대한 미련 또 익숙함 때문이라고 해석해요. 소돔에서의 삶이 비록 죄악되긴 했지만 그에게는 오랫동안 살아온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기반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새로운 곳으로 가는 두려움 같은 거요. 네, 결국에는 천사들이 그의 손이랑 아내, 딸들의 손을 강제로 붙잡고 이끌어내야만 했죠. 그리고 그 유명한 장면이죠.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는. 네, 이 사건은 정말 상징적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 집착 이런 걸 버리지 못하면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이걸 보여준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그 미련의 대가가 정말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소돔에서 구출된 이후 롯의 삶도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 맞아요. 산속 동굴에 피신한 롯과 두 딸에게 또 다른 비극이 찾아오죠. 네, 자료는 딸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후손을 이으려고 한 그 끔찍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롯이 결국 육신은 구원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한 삶의 결말을 맞이했다고 평가해요. 그렇죠. 그의 후손들이 결국 모압과 암몬 족속,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이는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말죠. 이 부분이 이 자료가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롯은 분명히 소돔의 멸망 속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타협했던 그 삶의 선택들, 그 결과들이 구원 이후에도 계속 그의 삶과 후손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들여왔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료는 구원받았으나 상실을 겪는다는 이 역설적인 상황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은혜가 과거의 잘못된 선택과 그 결과를 완전히 없애주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고 말해요. 아하, 구원 이후의 삶 역시 이전 삶의 열매와 무관하지 않다.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더 큰 경각심을 주는 교훈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그냥 다 사라지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자료는 롯의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아주 명확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 삶. 네, 기도해보제.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판단. 그리고 셋째는 세상과의 끊임없는 타협.
이런 것들이 개인과 공동체를 얼마나 비극적인 결말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정확합니다. 소돔의 멸망이 죄악의 직접적인 결과였다면 롯의 실패는 뭐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 생각, 세상의 방식을 더 믿었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 자료가 마지막에 우리 각자에게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 당신의 삶은 누구의 길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최우선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롯처럼 눈앞의 이익이나 편안함을 좇아서 세상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겠죠?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자료를 보면 아브라함의 그 끈질긴 중보 기도는 단순히 조카를 향한 어떤 인간적인 정,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의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아, 기도의 능력이 정말 놀랍네요. 동시에 기도 없는 삶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고립시키고 또 무력하게 만드는지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의 책임이 있다는 걸 일깨워줘요. 중보자의 책임이요? 네, 그냥 나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서 우리 가족, 자녀, 이웃,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그 끈질김과 사랑,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메시지 같아요. 네. 오늘 나눈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즉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네,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삶은 필연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롯처럼 잘못된 선택을 반복하기 쉽다는 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내비게이션처럼 삼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 계속 소통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할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또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자료의 논지에 따르면 이게 바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인 거죠. 어려운 선택의 순간에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 영적인 분별력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오늘 이 자료 통해서 롯과 아브라함 이야기를 깊이 살펴보면서 저 역시 제 삶의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하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저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네, 그런 성찰이 중요하죠. 받은 은혜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한 어떤 결단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걸 느낍니다. 네, 그 결단과 또 매일매일의 작은 순종이 중요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건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으니까요.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살펴본 이 자료, 권혁철 목사님의 창세기 19장 요약 자료는 우리 앞에 놓인 아주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선택이죠? 우리는 롯처럼 결국 구원은 받았지만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남는 겨우 얻은 구원, 여기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본이 되고 나아가 세상을 향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 청취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소돔과 같은 그런 명백한 죄하고는 경계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죄는 피하려고 하죠. 그런데 혹시 우리 삶 속에는 좀 더 교묘한 형태의 타협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오는 그런 참된 평안보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안정감이나 사람들의 인정, 이런 걸 더 갈망하는 마음은 없는지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이 자료가 보여주듯이 롯의 길은 한순간의 어떤 극적인 선택이 아니라 작은 타협들이 계속 쌓여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오늘 당신이 내리는 일상의 작은 선택들은 당신을 아브라함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롯의 길로 조금씩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까?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결국 당신의 영적인 최종 목적지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